전교인이 함께 흔듭니다. 청춘 부흥회 렛츠 플레이트. 복음과 세상을 다리놓는 전북 CBS 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전히 안녕들 오시죠? 6월의 들판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본 영화가 빨간 마우라였어요. 광목 천호에다가 막 시골 영사기로 하는 거 봤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막 굉장히 많은 그 화면 스크린들이 생겼잖아요. 영화, 그다음에 텔레비전, 흑백, 그러다가 칼라, 흑백 속에는 김일 선수가 싸웠고요. 야, 칼라 텔레비전 나오니까 황홀하던데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보급됐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모든 사람들 손에 스마트폰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별의별 놈의 세상을 다 만나요.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정치인들, 학자들, 또 어떤 방면의 전문가들이 별의별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막 들이미는 거예요. 공부가 돼요, 들여다보면. 근데 있잖아요, 내가 만드는 스크린은 없나? 나는 화면을 못 만드나?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거울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그게 제 화면인 거 있죠. 제 얼굴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스크린들을 기술적으로 만들어내지만은 나는 내 손바닥 안에 나의 거울, 나의 스크린을 만들고 내 혼자 소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은 공부를 시켜주어요. 근데 있잖아요, 자기 거울 속에 자기 눈을 한 1분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어떤 때는 눈물 나고요, 어떤 때는 용기도 생기고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되게 깊은 공부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 내가 만드는 스크린 속에서 깊은 공부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첫 찬양 먼저 올려드릴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축구 진 거요. 속상한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청춘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나랑 친하게 지낸 친구 전병훈 목사님은 금마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방송하는 거 나 구경해볼래요? 내가 막 와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되게 잘생긴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직접 오셔서 듣고 계시고 참여하고도 계십니다. 직접 못 오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세요. 샵 1037번으로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들 다 들으시잖아요. CBS 레인보우 앱을 깔으시고요. 표준 FM으로 들어오셔서 지역을 전북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홈페이지도 접속이 가능할 거고요. jbcbs.co.kr 들어오시면 전북으로 지역 선택하시면 생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연들을 문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화들짝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제 돌아온 주일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 6개로 어떤 교회에서는 뭐 삼행시가 아니라 육행시 짓는다고 그러는데 맥주감사절 그렇게 육행시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6월에 들판이 막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곡식도 점점 자라고 있고요. 또 6월에 향기로운 여러 가지 사연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농업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는요. 농사 짓는 얘기들 좀 많이 들려주시기 바래요. 6월이 이 날씨가 좋고 또 농부들의 수고가 귀한 것으로 열매가 되면은 올해도 분명히 큰 풍년 이루게 될 것이거든요. 나는요 이 전라북도에 와서 살면서 우리 전라북도 성도님들의 기도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우리 들판에 농사가 풍년되어야 대한민국이 먹고 산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은 정치 가지고 경제 가지고 수출 가지고 주식 가지고 뭐 호르무즈 해역 가지고 시끄럽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올해도 풍년 농사 이루어 주세요.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병훈 목사님 그러시죠? 대답 한번 해주세요. 오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금마 지역에 금마 성결교회에 계신데 금마 지역에도 농사 짓는 분들 많으시니까 우리 농사가 크게 풍년되도록 특별 작정 기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사실은요. 이제 오늘까지 방송하고 7월 8월 중순까지는 조금 쉬려고 그래요. 안식년 그러잖아요. 어디 좀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엎드려서 은하수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듣고 오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여러분 전북 CBS 방송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이루시고요. 또 농사들도 잘 지어서 올가을에도 풍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에 관한 책이에요.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다음에 오늘 노수경 작가님께서 하실 질문은 뭐냐 하면은 휴가 얘기예요. 그런 질문들 가지고 계신 분들 휴가 가가지고 주일 예배 어떡하나 뭐 그런 의문이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는 찬양하는 곡 올려드리고요. 조금 이따 뵐게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두 찬송 올려 옹기장이님이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네. 자,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자, 840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금요일 되니 아침부터 졸음 쏟아지네요. 믹스커피 한 잔 타서 청춘 부흥회와 함께합니다. 믹스커피를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삼박자 커피, 삼위일체 커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꼬레아노 우리가 개발했다고 꼬레아노 커피라고. 그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믹스커피가 뭐 건강에 큰 해를 주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많이 잡수세요. 맛있기는 세계적으로 맛있죠 그게. 1955번님, 그러면 한동안 금요일에는 이재명 목사님 안 계신 건가요? 아쉽네요. 그러나 목사님들도 좀 쉬셔야죠.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려고 그래 은하수 보고 올게. 근데 있잖아요. 쉬어야 되겠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아 내가 지금 피곤해 있구나. 내가 좀 쉼이 필요하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전신이 해체되는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은 꼭 쉼이 필요하다. 호모 루덴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좀 놀고 쉬고 그래야 생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금요일 시간은요. 저보다 10배 흥미롭게 진행할 목사님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염려근심 붙들어 매십시오. 9579번님은요. 샬롬 목사님과 청춘붕의 가족 모두들 오늘 6월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하늘은 맑고 좀 더워요. 올해가 6개월이 지나면서 벌써 절반이 지나가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다짐하게 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정말 세월이 쏜 살 같다 그러잖아요. 휙 지나가요. 휙 지나가. 60대는 60km, 70대는 70km 그렇게 시간이 간답니다. 여하튼 빨리 가요. 힘내세요 님도 변함없이 출석해 주셨네요. 샤론의 꽃님도 함께 출석하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응원군 강상기 집사님 반가워요. 집사님도 언제 방송에 놀러 한번 오세요. 얼굴 보면서 얘기 나누게. 금쪽 같은 7월 마지막 금요일 고마운 하루 감사한 하루 미소가 있는 하루 아름다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석 같은 주말 보내세요. 청춘 부흥의 애청자와 이재동 목사님 모두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강상기 집사님 고마워요. 건강하시죠? 한번 놀러 오세요. 정말 얼굴 한번 뵌 지가 너무 오래됐네. 우리 이 애청자들 오프라인 모임 한번 해야 되는데 밥도 먹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런 거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412번님 벌써 6월 말이라니. 근데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아이씨 왜 이렇게 6월이 긴 거야. 7월 중순 지나야 방학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방학만 하면 시간이 2배로 빨리 가고 다들 그런 그 공감 기억이 있으시죠. 벌써 6월 말이라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깜짝 놀랐어요. 이 여름도 금방 지나가겠죠. 지나고 아쉬워 말고 물놀이도 즐기고 제철 과일도 즐기고 잔뜩 먹으려고 해요. 아이고 좋은 결심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니까는요. 여름 휴가들도요 마음껏 누리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청춘 질문은 뭐냐면 여름 휴가 가서 주일 예배는 어떡하나 그런 거 물어보신대요. 고민 많은데 여러분들도 대답을 미리미리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곡 올려드릴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호산나 싱어즈 크게 찬송해 주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목말라 가나고
책 한 권이 생각의 숨을 틔워줍니다. 금요일 고정 코너 제2의 서재.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술 얘기예요.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죽음, 임효주 목사님 지은 책이에요. 임효주 목사님은 누구냐면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는 해외 주재원 대표격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오래 생활하신 아주 탁월한 인재십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려서부터 술 잡섰어요. 이제 말레이시아 외롭게 홀로 나가 있으니까 가정은 한국에 놓고 술 더 많이 마신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중국 문화권이니까 중국에서 건너오는 그 독주들을 마시다가 드디어 알코올 중독에 걸린 거예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더만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미리 일러드리겠는데요. 알코올 중독, 난 술을 좋아해 이 정도가 아니라 의사에 의하여서, 정신과 의사에 의하여서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을 받으면 치유 불가. FDA 공식적인 불치병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절대로 못 끊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됐다 하면 이분도 못 끊는 거예요. 그 술 끊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더만요. 밥도 굶어보고 뭐 단식집에도 금식집에도 가보고 대순 진리에 가서 뭐 강제 노동도 해보고 그러다가 우리 성결교의 어떤 여자 전사님 만나가지고 기도받고 술을 끊은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술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저기 소양에 와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한 몇 년간 이제 집단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데 가 계신데,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책으로 쓴 거예요. 일단 큰 전제는 뭐냐면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치료가 의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를 그 정신과 병원 시설에 25년간 감금을 해놨다가 내놓으니까 3일 만에 만취돼가지고 돌아오더래요. 그만큼 알코올 중독은 강제로 술을 이렇게 금할 수는 있지만은 자유의지하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병원에 신방을 댕기면서 병원 전도를 댕기면서 어떤 환자를, 멀쩡한 사람이 있길래 전도했어요. 당신 왜 그러고 있어요? 술 많이 먹었어요. 술병 났어요. 그냥 단순히 술 먹고 술병 난 줄 알았더니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주고 예배당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댕기고 세례주고 집사도 됐어요. 근데 술 못 끊었어요. 근데 그 동생도 알코올 중독자더라고요. 불교 집안인데 막 저를 몇 개 지어 바칠 만큼 부잣집인데 돈 버느라고 자식들 못 돌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이 목에서 피가 터지고 그러더니 죽더라고요. 그리고 동생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식장에서 이 형이 술 때문에 죽은 동생을 장례 치르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정말 무서운 병이다. 인간의 질병이 아니라 마귀가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는 질병이다.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죠. 절대로 못 끊습니다.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가져다 주는 폐해는 뭐냐면 암보다 무섭습니다. 정말 신랄하게 말하면 암 걸리면은 본인 죽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암 환자를 치유하고 뒷받침하다가 치유되면 다행이고 치유되지 않으면은 그분 죽고 다른 가족들은 살아요. 근데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먼저 다른 가정들 다 죽입니다. 죽인다는 게 뭐 살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삶의 기회들을 다 박탈합니다. 있는 돈 다 갖다가 술 마시고요. 있는 모든 인간관계 다 끊습니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면 아이고, 술을 마시는 수단 방법이요, 너무너무 능수능란합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인간이 감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거짓도 동원하고 선행도 동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민간에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일이 잘 돼서 한 잔, 일이 잘 못 돼서 한 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한 잔, 나쁜 사람 만나 기분 나쁘니까 한 잔. 하여튼 술을 먹을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만들어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주일 동안 소주만 마시던데요. 나 직접 눈으로 본 거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도 병원에 가요.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병원에서 주사 맞고 밥 먹고 조금 회복돼서 한 보름이나 한 달 만에 나오면 나올 때 소주 사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성장 환경에서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알코올 중독 인자가 생겨요. 심리학적인 이유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공허함, 홀로됨, 받아들여지지 못한,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그 공허함을 잊어버리는 이상한 인자가 머릿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의 연구에 자기 자신을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술을 마셔야만 비로소 내가 사랑받고 비로소 심리적인 안정이 생기니까 끊임없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의외로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도 믿음의 가정 안에도 술 마시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분이 시리즈로 책을 2권 냈는데 나중에 후편을 읽어보면은 소위 그 키친 드렁큰 주부 알코올 중독자. 이제 아이들 키워내놓고 남편 아이들 다 집 나가고 나면 오전 10시 11시 해는 멀겋게 떴는데 할 일도 별로 없고 소속감도 별로 없고 내 아이들 키울 때는 엄마가 그렇게 중요했지만 소위 빈 등지 증후군이 생기고 그래서 남편이 어젯밤에 먹다 남은 술 한 잔 먹어보니까 기분이 알떨떨하니 한낮을 잠잘 수 있고 편안하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싱크대 밑에 소주병 숨겨놓고 아주 습관적으로 마시는 여성 알코올 중독자도 의외로 많고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일주일에 3일, 4일 늘 술 마시는 분들은요. 자기 직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뭐 말할 수 없고요. 가정이 비용해야 되는 이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말로 할 수 없고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정신 질병인데요. 치유 불가 불치병이에요. 무슨 방법으로도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학과 의사들도 알코올 중독은 치유되지 않는 병이라는 걸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기 어디입니까? 남원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도 알코올 중독자 큰 병원이 있고요. 주변에 정신병원들이 큰 규모로 세워진 데는 대개 알코올 중독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의외로 숫자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모든 의사들의 염려와 금기를 넘어서도 정말 단주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성령 받고. 다른 건 정말로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술이 싫어지는 경험. 술에서 냄새가 나고 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령의 전이 되면 그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CBS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그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 만난 사람들만 우리 국내에서도 그분 만난 사람들만 술을 끊었어요. 나는 그분 만나가지고 그분과 생활하면서 술 끊은 사람 알고 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으로 정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술 끊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진짜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인생도 회복되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가 남자면 100%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도저히 못 견딥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식이면 그 부모가 마침내 포기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암보다도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각하시고요. 그런 데 대한 대안을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죽음이라는 책 쿰난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가까이 와 있죠.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전에 술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던데요. 예수님 믿는 분들도 술 한 잔씩 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이 발달된 사회를 살면서 건강한 음식으로 뭐 고기를 마실 때 척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더라.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성경의 가르침에 그건 절대 안 돼. 이러는 세대는 지금 아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좋은 음식일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 있는 이 음료를 통해서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술 먹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축첩하지 말아라.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3대 금기였어요. 금주, 그다음에 그 도박 금하기, 그다음에 축첩.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 만나는 거 금하기 이런 게 이제 기독교 사회 운동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운동들을 공식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만큼 사회는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그림자 같은 질병이 우리 사회 속에 깊이 침잠해 있다는 사실 젊은 사람 중에서 의외로 많아요. 경각심을 갖자는 뜻에서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죽음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궁금하시면 CBS를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죠. 자, 책 소개는 거기까지 마치겠고요. 이번에는 찬송을 한 곡 듣겠습니다. 뭐 다른 술 가지고 위로받을 수 없고 나의 위로, 나의 행복은 오직 예수뿐이네. 마커스 워십님 뜨겁게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어우, 시간이 후딱딱 갔네요. 6251번님, 엊그저께 6.25 전쟁 기념일이었는데 그건 기념할 일은 아니지만 기억은 해야 될 날이에요. 6.25 1번지님이시네요. 알코올 중독 정말 무서워요. 이웃집에 알코올 중독인 분 잠깐 살았는데 그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 집 때문에 이웃들도 같이 불안해하고 그랬어요. 곧 이사를 가긴 했는데 그 자식들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정말 더 무서운 거 뭔 줄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로 자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요. 배우자로.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 자라니까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면 편하거든요. 그 내가 나중에 배우자 감을 볼 때 뭔지 모르게 분위기가 익숙해. 영물이에요. 사람이 속에 든 거 이렇게 서로 감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갔어. 가보니까 이 모심에도 알코올 중독자네. 왜 이럴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왜 이럴까 보니까 내 속에 그런 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자손 만대에 폐해를 주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1509부님. 우리는 왜 못 끊지 생각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봐요. 그렇게 술 마시다가 떠난 분도 많아요. 목숨 걸고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치병이에요. 정말 안 고쳐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내 육신의 용처가 100% 달라지기 전에는 못 끊습니다. 5240번님, 꼬리하는 이야기지만 좋은 책과 함께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해답이세요. 의외로 많죠. 보세요. 여러분들도 반응 오시잖아요. 찬양사랑자님도 술이 불러오는 게 너무 많아요. 폭력, 음행이 대표적이죠. 와, 아주 전곡을 찔러주셨어요. 제가 그전에 개척교회 할 때 젊은 사람들하고 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밤 2시에 부르더라고. 가봤더니 횟집에서 소주 먹고 있다가 예수 처음 믿는 친구들인데 우리 목사님도 회 좋아하는데 우리끼리 이래서 돼 목사님 부르자. 밤 2시에 회 먹으러 나오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면서 제가 2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술을 좀 먹겠으면 2가지 조건은 충족해라. 첫째, 집에서 먹어라. 둘째, 배우자와 함께 먹어라. 집에서 배우자라 먹으면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음란이나 다른 어떤 가정 파괴나 이런 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CBS 방송에서 이재명 목사가 그러는데 집에서 각시하고는 술 많이 먹으래. 그거 아니에요. 죽어도 못 끊겠으면 죽어도 먹어야 되겠으면 집에서 각시랑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8960번님은 하와이신가? 새만금 신설 항구의 저 푸른 하늘 예쁜 구름 솜사탕처럼 보입니다. 청춘 부흥의 가족 여러분 더위 속에 힘내시고 승리하세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저는 하와이인 줄 알았어요. 멋져요. 멋진 여러분 보내십시오. 양사랑님. 저는 방송국역 카페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목사님 안식월 평안히 다녀오시길 기도합니다. 이리 올라오시지 왜 거기 그러고 계세요. 에이, 참. 올라오세요. 이리 얼굴도 보여주세요. 누구신지 전 알아요. 7730번님. 저분이 왜 양사랑자님이시냐면 그 버려진 고양이들 먹여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유, 참 고마운 분이세요. 저한테 누룽지도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성함은 레옥 씨예요. 김레옥 씨. 7730번님. 얼마 전에 시장 가서 살구 한 봉지 사왔어요. 아이고 입안에 침이 도네요.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남편은 예전 그 맛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살구 예전만 못한 거 아니에요. 살구는 그 맛인데 우리 입맛이 변한 거예요. 진짜예요. 하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 새콤달콤한 살구가 별로 안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구는 여전히 맛있답니다. 3181번님. 저는 놀러 가더라도 웬만하면 금요일 오후에 가서 토요일 돌아온 일정으로 짧게 다녀와요. 토요일 송김만 양해 구하고요. 야, 이분은 휴가의 모범이시네요. 근데 꼭 주일 끼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떡하는지 조금 있다가 청춘분답에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나눠보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휴가 간데 주일 꼈다. 본교회로 돌아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 분 있죠. 그날 좋은 신앙의 결단이세요. 근데 휴가가 비행기 타고 3시간 와야 된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분 고민, 여름 휴가 다가오니까 가지고 계실 텐데 미리미리 문자로 그런 답을 좀 주세요.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런 답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1부 마칠게요. 뉴스 잠깐 들으시고 12시 5분에 제가 다시 올 테니까 떠나지 말고 계셔 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하시고요. 주님 내게 오시면 시각장애인 이용복 님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12시 5분에 다시 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세상 복이 아니란 것,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눌러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 청춘이 묻고 답하는 시간. 신앙과 인생의 모든 고민을 나눕니다. 청춘 묻답. 청춘 문답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 아세요? 거기 주인공이요. 평생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추록해가지고 나왔는데 마트에서 일해요. 근데 화장실 갈 때도 물어보고 가요. 하여튼 물어볼 게 많은 세상. 청춘은 오늘은 무엇이 궁금한지. 아, 목사님이 앞에서 언급을 다 해주셨는데 주일에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청년의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 대답들을 여러분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요. 저희는 잠깐 광고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전병호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요. 우리 좋은 친구예요. 인사도 한번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익산 금마성결교회 전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근데 저분 옆에 서면요 열등감 느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는 아나운서님이 새로 오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 이미지죠. 그렇죠. 참 네. 이미지가 좋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속도 깊은 분이에요. 친구라고 하셨는데 또래는 아니시잖아요. 그냥 친구예요. 아, 네. 오늘 청춘문답 더 좀 깊이 있는 질문을 준비할 걸 그랬다 하는 사실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휴가 일정들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종강도 하고 학생들은 방학이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도 여름 휴가가 있으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목사님 휴가 정하셨어요? 예, 저는 7월 첫째 주 아. 예정하고 있습니다.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겠지 뭐 주일 못 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휴가가 있으실 때는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같은 건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이 대신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다른 분께 맡기고요. 예, 그리고 출타하죠. 그러시구나.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번갈아 가며 휴가를 보통 가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같은 교회 여러 목사님 계시면 네. 2주간은 당신, 2주간은 당신, 2주간은 당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죠. 그럼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또 휴가를 못 가시겠네요. 그게 이제 애로죠. 사실은 이제 장로님이라든가 계시면 좋고 주변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계시면 조금 부탁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특별하게 안식년이어서 조금 긴 시간 좀 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목사님도 좀 길게 쉬실 수 있다니까 저도 좋습니다. 좀 그래. 목사님들은 또 계속 달려가시니까 이렇게 좀 쉬시는 시간 언제 있으실까? 근데 쉰다는 계획을 하고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요. 전신에 맥이 풀리는 거 있죠. 벌써부터요? 정말 일찍이? 쉼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아, 그러셨구나. 요즘에 이제 직장인분들은 연차 내고 이게 휴가를 다들 잘 보장받고 가는데요. 근데 또 알차게 쉬려면 주말을 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목금 이렇게 내셔서 목금, 토, 일, 주일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가시던데, 근데 그러다 보면 크리스천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주일도 많이 빼시지 않나요? 이제는? 금막교회는 어떠세요? 금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주일에 포함해서 이제 휴가를 많이 가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또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고 또 덩달아서 뭐 자녀 따라서 주일 포함해서 나가는 지금 경우가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추세입니다. 예. 아, 저 분명히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주일 어떻게 교회 빼고 여행을 가 이런 좀 교육을 받았거든요. 요즘에 20대 초반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쓱쓱 뭐 제 또래들도 그냥 일정 잡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 보시기에는 이런 좀 변화가 좀 어떠세요? 좀 반갑진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휴가 갈 때 말씀들은 드리고 가세요, 목사님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야기하고 휴가 가면 이제 그래도 감사하죠. 마음이 좀 놓이고. 놓이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아, 근데 이제 말없이 안 나오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전화해 보면 이제 휴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죠. 그 애청자 여러분, 혹시 주일 끼고 휴가 가시게 되면 담임 목사님께 꼭 사전 말씀을 하세요. 근다고 세금 나오는 거 아니고 또 바가지 입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안심도 되고 그렇다는군요. 전병훈 목사님 말씀이에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보통 죄송해서 말씀 못 드리고 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안심이 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휴가는 이 사회가 공감하는 시간이니까요. 휴가를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죠. 요즘 막 목사님께 저 휴가 갑니다 하면 에이 어디 장로님이 휴가를 가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않죠. 아, 목사님들도 그럼 다 이해를 해주시는 좀 분위기군요. 그러면 보통 여행지를 가면 아예 주일 성수를 그냥 빼먹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시거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목사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교회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영상 많이 송출하고 있고, 맞아요. 근데 그런 여건이 우리 교회도 되기 때문에 뭐 나가서 되도록이면은 같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이제 펜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행 온 분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릴 형편이 안 된다면 이제 그 근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아주 좋겠다 이제 싶습니다. 남의 교회이지만 갑자기 딱 방문해도 그냥 환대해 주시죠. 요즘은 다. 그럼요. 그렇죠. 저도 이제 수요일이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은 휴가지에서 꼭 가까운 교회를 가는데 네. 대부분의 휴가지 교회는 좀 소형 교회예요. 아,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 가니까 할머니 4분, 5분 모여 예배하는 데도 있었고요. 아, 근데 이제 휴가지에 예배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은 네. 교회 앞에 성도로서의 예의가 꼭 헌금은 내셔라. 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의무는 설교 한 편을 들은 책임으로서 최소한 헌금은 드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못 해봤어요. 그냥 쓱 전 꼭 그렇게 다녀오는- 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옛날에 듣기로는 제 이제 또래 그 목회자 자녀 친구들 얘기 들으면 그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주말에 여행 가본 기억도 없고 늘 교회 매이고 자기도 이제 섬기마느라 지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이렇게 목사님들도 좀 휴가가 필요하고 성도분들도 이런 가족과의 시간을 누리는 거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맞죠? 이런 조 거. 목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이제 딸, 아들, 이제 지금 아들은 이제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이제 세종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 휴가는 저희 부부만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지금은 거의 없죠. 네.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휴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목회 현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목회자의 헌신이 어떻게 보면 가족 헌신과 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이 더불어 헌신하는 참 숙연해지네요 마음이. 네. 근데 목사님 따님은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아이들만의 어떤 유행도 있고요. 아. 부모와 시간 보내는 게 예전 세대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아, 네. 굳이 부모님하고 여행 같이 안 가더라도 그냥. 그렇죠. 어. 네. 또래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훨씬 즐겁고 그렇군요. 나중에는 부모님이 서운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정을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는. 오. 벌써 그런 예. 나이가 되었군요. 아버지하고 놀아달라, 어머니하고 놀아달라. 예. 이제 부모만 이제 서운하고 이제 부모만 아쉽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 나는 아이들 어려서 키울 때 아버지 우리도 토요일 주일 때좀 휴가 가면 안 돼? 뭐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오, 진짜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전부 근무나 와 있으니까 토요일 맞아요. 주일을 쉬는 문화 네. 있으니까. 근데 잘 따라와 주었고 다 결혼했는데 새 아이가 며느리들이 들어왔어요. 며느리들하고 다 온 가족 휴가를 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하잖아요. 야 예배드리자 일어났냐 나와라. 뭐 예배 또 드려요. 저녁에 잘 때 자 기도하고 자자 뭐해라. 기도 또 해요. 그리고 휴가 마치고 갈 때 뭐래 며느라이가 네. 아버님 휴가를 온 게 아니라 교회 수련회 왔다 가는 느낌. 아, 그런 컴플레인이 어떡해. 있었어요. 틈틈이 근데 막 길게 1시간 예배를 드리신 건 아니잖아요. 뭐 길어야 10분 15분이죠. 아. 그래도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처음 접하면. 그렇죠. 근데 또 나중 되면은 아 이것도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두 목사님 통해서 휴가에 대한 다양한 얘기와 또 목사님들의 휴가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아, 휴가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서로 마음도 열려 있고 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존중받는 문화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휴가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 가지 팁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럿이 가는 휴가도 있지만 혹시 홀로 머물게 되면 홀로 예배를 해봐라. 그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하수 아래, 달빛 아래 혹은 그늘 아래 혼자 그냥 찬송 부르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2인칭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배꼽 밑에서 올라오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시편 같은 거 쭉 소리내서 읽고 그러면 소나기 같은 은혜가 있어요. 온 몸이 전율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제 개인적 체험이 있어서 뭐 그런 예배, 홀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것도 휴가 기간에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 성도들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조금 뒤져 있을 때니까 시간과 공간에다가 우리를 결박했거든요. 본교회 주일 예배.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소양이 충분히 성숙돼 있으니까 있는 처소에서 특별히 시골이나 농어촌에 가면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형편도 보고 최소한이라도 헌금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어떤 그 범위를 좀 넓힐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와, 마지막에 또 예배에 대한 또 새로운 방법도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 또 경험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청춘무답 이제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하는 게 이번 한동안은 없다는 게 아쉽고요. 아니 네. 전병훈 목사님 오셔서 같이 여기 노 작가님하고 얘기 좀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쉬운 마음 반, 기대의 마음 반. 네, 오늘 청춘무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들으시죠.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다. 그런 찬송이네요.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시골교회 가서 예배하셔도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다. 어노인팅 찬양해 주십시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9125번님 방송을 부흥회를 설교로 잘 들으셨네요. 저는 조용히 한 주 빠지고 휴가 다녀오곤 했는데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가야겠어요. 우리 전배용 목사님 금메를 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사랑장님, 이번 휴가는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보내야겠네요. 그러면 예배는 빠질 수 없죠. 8402번님, 매일매일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요즘에는 휴가가 있으시다니 좋네요. 한평생 개척교회 섬기면서 휴가 없이 달리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서 저분들은 대체 언제 쉬지 생각했어요. 아유, 저도요, 지하실에 10년 동안 휴가가 어디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쉰다는 것이 점프를 위한 오므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로우시면 좋겠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휴가 다녀오는 주간에는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휴가 가서 어떻게 설교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 주는 다른 강사님들을 세우시고요. 좀 목사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좀 쉬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더군요. 고맙습니다. 양사랑님, 예전에 여름엔 기도원으로 수련회 가고 은혜가 넘쳤죠. 지교의 부흥성에도 여름에 많았었어요. 청년들이 그때 은혜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며 참 한반도가 뜨거운 성령의 불도관이었을 시절이 있었죠. 여튼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 데 있잖아요. 휴가는 절대로 낭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제가 휴가 날짜 정해놓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배터리가 방전돼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를 통해서 또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을 통해서 재충전하시려고 시간을 마련해 주셨구나.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휴가하는 얘기를 3187번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자녀들 휴가에 시중에 쓰는 꼽살이 껴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손자 손녀 만날 생각에 기대됩니다. 손자 손녀 만나는 것 자체가 휴가죠. 그들의 그 화들짝 웃는 까르르 웃음 들으면 아이고, 염려 근심 스트레스 다 날아가요. 이제 주의를 끼고 휴가 가는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 꼭 하시기를 바라요. 반대로 말하면 꼭 본교에 오셔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런 유해로운 마음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우물가 여인처럼 올려드릴게요. 정규라님이 찬양해 주실 거고요. 저는 7월, 8월 쉬고 와서 8월 하순께나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안녕하시옵시기 바라옵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김제만경 어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복비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된 교회 이재정 목사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우소서